3월 큐티 본문은 지난달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부터 계속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떠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장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승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근심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출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시나고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시나고그가 회당인데요. 회당에서 쫓아냄을 당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단순히 회당 출입을 금지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회당에서 출교당하면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나 다른 상업이나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함께 있다라는 뜻의 파라와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의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보통 변호사와 같은 법률 자문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그리고 탄원자 등의 단어로 다르게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는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좀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을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이 마치 출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도 생명을 낳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3일차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일차 말씀 중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기
있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초반부에 이걸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들,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승리를 쟁취하기를 이제 원했던 것이죠. 4일차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만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이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고 영원한 관계, 바른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바로 성육신 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일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동시에 함께, 즉 아주 가깝고 밀접하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신 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일차 목요일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17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자신이 떠난 이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즉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이 사람이 한 것이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을 것을 계속해서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3번째,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봤을 때 하나 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 성도에게 필요한 일들이지만 성도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를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살라는 교훈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6일차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때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영광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영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본문, 18장 7일차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이동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 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 이렇게 있고요. 예루살렘 동쪽편이라고 할까요? 동쪽편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있고 예루살렘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 골짜기를 이렇게 길을 따라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좀 생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다른 복음서를 참고했을 때 여기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렇게 예수님 체포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귀를 베어버리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이제 고쳐주시고 오히려 체포를 막으려는 제자들을 저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끌려가십니다. 원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공회로 끌려간 장면이 바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만은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공회로 잡혀가기 전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는 AD 6년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AD 16년에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되었지만 당시 유대 종교계의 숨은 실력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위인 가야바 외에도 5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직을 한 명에게만 주셨고 그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의 직책을 대제사장의 직책을 마음대로 이어받는 모습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공회라는 건데요. 가야바로 보통 다른 복음서를 참고했을 때 가야바에게 끌려간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제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함께 둘러 앉아 있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을 나타내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를 따라서 이제 나중에 포로 귀환한 시대에 이 제사장직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 체제를 만든 거를 산헤드린 공회의 초기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70명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통치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그런 최고 정책 의결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의회 같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을 이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소집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룰이었는데요.
그리고 일출에서 일몰까지 한마디로 낮에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규칙을 감안해 볼 때 예수님의 재판은 세 가지 정도에서 불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예비, 아까 절기 전에는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안식일 예비일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밤중에, 원래 낮에 아까 제가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재심도 있어야 되고 그 증인도 확실해야 하는데 그 증인에 의해서나 어떤 재심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그들이 보았을 때도 그들의 법안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다가 숨은 실력자에게 끌려갔다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일에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원래 도망갔던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 쫓아가서 궁금했던 거죠. 두렵지만 궁금했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이때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말하자 겁먹고 당황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당장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은 여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위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조금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증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에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어도 나중에 이게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베드로가 심적으로 이미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나스에 이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17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절대로 숨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하실 때 회당이나 성전 앞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항상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밤중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폭력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또 베드로의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을 두 번이나 더 부인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샌드위치식의 구조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가 가지는 위험성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처형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잘못되게 모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에 쳐서 죽는다. 당시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사형을 하게 돼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런 게 무서웠던 거죠. 단순히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총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웁니다. 27절에서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열렬히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백한 뒤 시간적으로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일 본문을 조금 볼까요? 자, 9일 본문에는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이제 밤새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은 밤에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것을 금지한 자기들만의 법 혹은 율법을 어기면서도 6월절 만찬에 참여하려면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율법은 어기면서 저 율법은 또 지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29절 32절을 보면은 실랑이가 벌어져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뭔가 질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사형시키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자치권이 인정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허가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33절에서 38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범죄자로서 한번 신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한테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인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맞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동시에 자신이 오신 목적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끝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자기가 인정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관정 앞에 이제 자기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명절에 죄수를 석방해주는 전례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과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라는 마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하는데, 이 강도라는 단어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주목해 봤을 때 당시 로마 지배를 거부하고 무장 민족 독립을 주장했던 열심당원 질럿당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주장하는 이 질럿당 열심당원들을 좀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라바가 유명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6절 언급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열심당원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정치적 위험 때문이라도 유대인들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살릴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종교적인 문제가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렇게 공감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의 법정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불의를 보고도 무시했고 자기의 직책을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잘못된 사람에게 죄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